재창조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다른 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재창조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도가 몇 명 없어요. 몇십 명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저희 교회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서밋이 되자, 이게 바로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계속 매주마다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서밋들이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서밋이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포한 대로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언약, 각인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뿌리 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모습,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체질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틀을 깨면서 세트를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개인들에게 이 교회에 CVDIP를 주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작품을 남겨봐라. 매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 교회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라고 여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유치원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든 부교육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 받고 저는 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8절이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잊으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실패와 고난과 상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제 얘기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것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그 어떤 잘못도, 실패도, 상처도 기억하지 말아라. 왜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단이 틈타버려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그 상처들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세트를 갖춰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시나요? 과거를 버리세요. 과거는 발판만 삼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과거에 이미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 만들면 안 돼요. 사단의 틈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으로 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옛틀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 새로운 일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말씀 나와 있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시대에 있어요. 포로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자유를 얻게 하고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게 하셔요. 영적 서밋이 누구예요?
요즘에 계속 유 목사님 반복하시잖아요. 영적 서밋이 누구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자가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치료를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여기 다 영적 서밋들만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영적 서밋으로서 과거의 것은 다 내버리고 복음과 언약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모든 걸 상실해버렸어요. 재창조, 오늘 이제 재창조를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창조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재창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되신 분들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오직 예수 설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돼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이전에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사단에 장악돼서 그렇죠? 사단에 장악돼서 영적 문제에 잡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단에 장악돼서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에 잡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28절에 축복 주셨잖아요. 어떤 축복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셨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오로지 정복당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는 갈라디아 4장 8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뭐하고 살았습니까?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오랫동안 뭐하고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쵸? 종교 생활하면서 살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입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상을 섬기죠? 결국 누구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우상이 바로 나예요, 나. 그쵸? 사람들이 왜 절에 가서 108번을 합니까?
왜 그렇게 불공을 드립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부적을 왜 붙이고 지니고 다닙니까? 뭐 때문이죠? 결국에는 나, 내 자식, 내 가정, 결국엔 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아닙니까? 함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뜻대로 안 돼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노력한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완전히 마음의 정신의 문제에 사단에 완전히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온갖 스트레스에, 걱정에, 염려에,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씁니까가 아니라 안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토록 열심히 우상숭배해, 종교생활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안 되니까. 정신 문제 안 되니까 육신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욕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안 되고 무응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없어요. 이 속에서 가족 문제 오죠. 자녀 문제 오죠. 학업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죠. 질병 문제 오죠. 우리 계속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고 나서 가보니 어디예요? 지옥 인생. 지옥 인생을 또 살아야 돼요. 지옥 인생으로 끝나나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 모든 죄가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유전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4, 5절은 뭐예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그 사람의 우상숭배의 죄가요, 자손의 3, 4대까지 뭐로요? 저주, 재앙으로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거와 반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리고 34장 7절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100대도 아니에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 주고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들 체험하셨잖아요. 바로 이 체험의 증인이 바로 접니다. 사실은 저는 간증은 잘 안 해요.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간증을 조금만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그럼 제 간증이 필요한 한 분이 계신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럼 제 입에서 간증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 들으면 좀 많이 징그럽거든요. 저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이 시간에 다 못해요. 몇 날 며칠이 필요한 간증을 조금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저희 이제 친정 가정은요, 1년에 제사가 20개가 넘어요.
원래 차남이었는데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 돼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짓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주방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빌던 분이세요. 사계절, 한겨울에도 거의 매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셔요. 옛날 어르신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 달린 그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매일 아침 물 받아가면서 빌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또 동네에 조그만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가서 또 자주 가서 또 비셔요. 사월 초파에 되면요, 우리 가족도 수대로, 자식도 수대로 또 등을 달고요. 거기서 또 절을 하셔요. 참, 이렇게 사단을 잘 섬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동네에서 이렇게, 누가 죽으면은, 초상집이 나면은 미리 꿈으로 다 아셔요. 저 집 초상 날려나? 이러다 보면 진짜 초상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 표현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반무당 같은 그런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 되잖아요. 병원부터 안 가요. 아프면요, 사람 앉혀놓고요, 저희 엄마가 이상한 모습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사람 앉혀놓고요, 칼을 들고요, 그 아픈 사람 이렇게 주변에다가 막 칼질을 이렇게 하시면서 칼 안 되는데 칼질을 하시면서 그 칼을 또 대문에다 딱 던져요. 그러면은 그 대문으로 던지는데 그 칼이 이 짚는 거 말고요, 칼날이 대문 쪽으로 향하면 그 질병이 같이 떠나는 거래요. 귀신이, 그 질병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는 거래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영적 배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막내거든요, 저는. 7형제 중에 막내인데, 막내에게 문제가 가장 많이 와버렸어요. 우리 시편 115편이요. 115편에 5절에서 8절 말씀 아시죠?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의 115편 5절 8절. 시편의 115편의 5절 8절을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아멘.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문제가 제게 와버렸어요. 눈은 마이너스요. 코는 냄새를 못 맡아요. 한쪽 귀는 안 들려요. 다리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뛸 때 표가 나요. 띠뚱띠뚱. 다리가 약간 길이가 조금 틀려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그 문제가 저한테 다 와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밤마다, 좀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가위 눌려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악몽에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저희 남편 장로님이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번 악몽에 시달려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또 자기 싫어요. 그냥 뜬 눈으로 새는 게 더 좋아요. 또 시달리니까. 그냥 저희 남편을 못 자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저희 남편 장로님은.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갈 일이 있다. 그냥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인데 무서워서 꼭 데리고 가요. 새벽이든 언제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29살 때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그때까지 비누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눈 감고 있는 시간이 너무 싫어요. 눈 감는 순간에 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29살 예수님을 영접한 28살 말까지죠. 28살 말까지의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29살 1월 첫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제가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창조해버리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이, 은혜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그냥 쫓아다녔어요.
현장 가면 쫓아다녔어요. 어린애가 이제 2살, 5살인데요. 그 아이들 데리고 공단으로 병원으로 그냥 쫓아다녔어요. 왜요?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깜깜하면 밖에 나가질 않았거든요. 깜깜한 밖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 날로부터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했었거든요. 4시 반에 거기 저희 집이 시골집인데 그때는 시골집이었는데 서정리에서 조금 들어가는 길이 동네예요.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동산이에요. 양쪽에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잘 올라가지 않은 곳인데 예수님 영접하는 그 다음 날로부터 새벽 4시 반에 거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철야 예배한다고 10시 정도에 올라가가 12시간 넘어서 철야 예배하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또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저희 남편 장로님이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왜? 늘 시달렸잖아요. 무섭다고 잠 못 자게 했지. 화장실 간다고 깨워서 또 같이 다녔지. 근데 예수님 영접이 뭐라고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재창조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현장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한쪽 귀를 들리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는 여전히 못 맡아요. 여전히 냄새는 못 맡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응답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담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복음으로 담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가문을 재창조해 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가문을 완전히 재창조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재창조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저주 재앙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문 복음화 되신 분들 경험하신 거잖아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당연히 저주 재앙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요, 이 가정 또한 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왜 당일날 예수님이 영접한 그 당일날 이런 증거를 주셨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을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에 계속 전도하러 왔는데요, 그냥 가시도록 항상 매몰차게 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복음 받고 나서 전 그걸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제 성기도 목사님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유, 옛날에 아주 그랬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징그러웠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에 제가 그렇게 거부하고 살았어요. 이미 그런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에게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 아닌 전도자로 살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가문을 재창조해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재창조하는데 이 가문이 또 어느 정도 가문이냐면요, 사돈의 8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은 있을만 하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식구들한테 늘 전화하거나 만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일어나는 일들, 또 이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공단으로, 현장으로, 막 학교로, 병원으로 막 다니면서 또 일어나는 증거들을 봤잖아요. 주일은 절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주일은 절대 안 움직였어요. 결혼식이건 뭐가 일어나도요, 절대 주일만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모르는 X. 심한 욕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집에서 이렇게 좀 내놓은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에 빠진, 좀 더 심해서는 교회에 미친 예수쟁이로 찍혔었어요, 사실은. 근데요,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했던 가정에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참 힘들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부하는 그 가문에 저희가 6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6 형제인데, 저희 처음에, 저희 오라버니가 우리 6 형제 중에 아들이 하나거든요. 저희 오라버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집안에 일 있으면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계룡산에서 저희 집이 대전이었으니까 계룡산에서 용화단의 점쟁이 모셔다가 이걸 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재앙 없게 하려고. 근데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요. 저희 큰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구판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요. 또 초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1년에 3명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언니 같은 경우가 조카가 갑자기 곤충사고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둘째가 바로 저희 오라버니였어요. 오라버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더니 셋째 저희 언니가 갑자기 사업이 쫄딱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니까요. 다섯째가요. 보증서 주고 뭐고 해가지고 같이 망해버렸어요. 같이 실패해버렸어요. 보증선거 때문에 집 다 날라가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넷째가 갑자기 백혈병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백혈병 걸려가지고 대전 성묘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됐는데 그 병의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갑자기 머리 깎고 세균실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6개월이니 3개월이니 막 날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는 병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대전 식구들이 제가 할 게 뭐예요? 가면 뭐 할 거죠? 전도운동부 가져가서 복음 전할 거밖에 없잖아요. 막내만 못 오게 하라. 그러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계속 기도만 했죠. 오지 말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형부가 병이 더 심해지면서 처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서 뭐예요? 전도인분도 들고 와서 이거 봐라. 예수 영접한 그날날 백혈병이 끝나버렸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백혈병 끝나니까 대전 성모병원의 담당 주치의가요. 3년은 봐야 된다. 3년 안에 재발될 수 있다. 근데요. 3년이 뭐예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요. 저희 형부가요. 3년 동안에 백혈병 재발되지 않으면 나도 교회 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영접은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6번째가 바로 저잖아요. 저희 집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 가정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조카 죽고 오라버니 돌아가시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백혈병 치유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5년 전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가 돼버리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워낙 믿지 않고 워낙 거부하고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던 가정이거든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 앞에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다니까요. 그런 가정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워낙 힘든 가정이고 워낙 거부가 심한 가정이라 이 방법을 가지고 가문을 재창조해 나가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씀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바로 뭡니까? 여호와가 지키시는 가정이 된 건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응답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치유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은 복음 가진 그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완전히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재창조된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무속 현장, 학교 현장, 공단 현장 다 다니게 하시더니 끝내는 선교지로 보내시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선교지를 재창조하라고. 근데 저는 재창조할 능력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2016년, 이제 6년 9월 달에, 10월 달에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3개월을 목표로 하고 갔었는데요.
현지에 있다 보면 3개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현장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계속 미루다가 거기서 1년을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 현장은요, 바로 필리핀 카바라는 현장이고요. 또 한 곳은 아고라는 현장이에요. 아고라는 현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은, 일단 전혀 준비가 없이 가가지고요. 영어 할 줄 모르잖아요. 영어는 전혀 할 줄 모르고요. 그냥 가가지고 계속 제가 간 곳이 이제 카바에 이제 학교예요, 학교. RIS라고 바로 랩런트들 거기서 이제 여기 유학하는 학교였거든요.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특별히 무슨 일을 해라 하는 거 하고 간 게 없어요.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일을 목회를 만들어 가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 것이 이제는 학교 안팎을 계속 모르니까 어떤 현장인지 모르니까 학교 안팎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밖에 현지인들 사는 곳을 계속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여리고 돌아온 것처럼. 도는데 이제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영어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인사말만 하다가 그냥 눈으로 인사하다가 계속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소통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상황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따갈로로 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복음 편지를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었어요.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길을 읽고 이제 영접하게 하고. 근데 그게 실제 영접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게 팀을 주세요, 팀. 제가 다닐 때마다 통역할 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학교 현장을 보니까는 한국인 교사가 2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를 갖다가 매일 양육했어요. 매일 양육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학교 안에 있는 현지인 직원들 이제 영접시켜서 복음 전하고 학교 밖에 이제 현지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지인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모여놓고 지금 그때 하기 시작한 게 우리 한국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확장 주일학교를 한번 그 현지인 그 동네에 가서 확장 주일학교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그곳은 이제 흙바닥이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확장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는 학교 안에 외국인, 그러니까 현지인 교사들이 같이 따라 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학교 안에 이제 한국인 교사가 2명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같이 저하고 팀이 돼가지고 우리 유학생들 데리고 이 현장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현장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제가 메시지 하면은 유학생들하고 현지인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현지 교사들하고 한 조를 이뤄가지고요. 메시지 한 거를 포럼하고 또 현지인 교사가 구원의 길을 따갈로로 갖다 계속 매주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제 뭐 100% 그 영적인 것까지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그 구원의 길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확장 주일학교를 학교 안에 있는 체프실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현지인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건 아주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학교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캠프 현장을 옮겨주시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에 진짜 이 카바 현장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고요. 굉장히 소외된 곳인데 그 바로 옆으로 이제 바우디스트라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은 더 소외되고요.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껴있는 현장이고 내 집 하나 한 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현지인 아이들이 삼중통역이 필요한 그 현장에 현지인 아이들이 직접 따갈로로 메시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육되고 훈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주변에 이제 아고 지역 현장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럼 박효의 권사님 부부가요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한 가정을 영접시켜 놨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현지인 직원들 제가 1:1 다락방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드러나는 그 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그 한국인 교사 매일 양육했다는 그 교사가 영어를 하고 그
직원, 그 밴 기사였는데 그 기사분이 따걸로를 해가지고 3명이 이 악오 지역의 전도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아예 그냥 이 2사람을 데리고 그냥 현장으로 가버렸어요. 갔더니 처음에는 6명 모이더니 매주 이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어느 때는 이제 거의 이제 100명 가까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모이면 뭐래요.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개인 양육을 해주고 그 속에서 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곳에서 많은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나 속상한 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오늘 미자립 선교회인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거의 모든 현장이 미자립 상태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제 자립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현지인들 영접을 해도요. 영접 운동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들을 양육할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랬고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증거들은 있었어요. 이 카바라는 지역이 어른들 따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고 아이들 따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고 또 아고에 6명으로 시작된 아이들 예배가 100명이 가까이 되는 그 예배로 이렇게 부흥도 됐었고요. 근데 무리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재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양육이. 제자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가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1년 만에 그냥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가정이 없으면 현지에 있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요, 이렇게 제가 들어와 버리고 기존에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계속 양육받던 친구들이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고 지역만 이제 교회가 건축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지인 목회자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훈련받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린 분은 아니고요. 현지인 목회자가 지금 거기서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20가지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현장이 우리가 해외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제 현장에 가서 이 시스템을 이제 이미 뭐 여기야 뭐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양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이 재생산 시스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이곳은 계속 그냥 애만 그냥 놓고 그냥 버려진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자립 지금 선교지 우리가 기도해서 도와야 되겠고요. 또 어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훈련 속에서 이제는 일꾼으로 제자로 거듭나서요. 이제는 이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복음운동이잖아요. 재생산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 그 1000명을 붙잡고 저희들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이 가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뭡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2장 2절. 4장 2절이죠. 4장 2절.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개인이 복음받고 개인이 가문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문의 재창조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전도 선교로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